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한 주간 기다려온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된 내용은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새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무능하면 백성의 삶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아질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한다면 이보다 더 큰 나라의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악한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목자로 상징되는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양떼인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길러야 했습니다. 2절에 기르는 목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로임으로 문자 그대로 풀면 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기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흩으며 심지어 몰아내기까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각종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로 미래가 암담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옥과 같은 헬조선이라 부르며 탈조선하여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 의하면 2023년 가나안 성도, 즉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29%로 확인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이 교회를 떠난 것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미 가나안 현상이 시작된 이후였던 2012년에 비해서 3배가 늘어 그 추세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가 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또한 ARCC 연구소에 의하면 최근 청년들의 교회 일탈 요인 1순위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은 수천 년 전 유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는 말씀의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데요. 로임에게 로하가 임할 것입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에서는 언어 유희가 아주 빈번히 나타납니다. 아마도 독자들에게 의미를 강조하고 관련 단어를 묶어서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로임에게 로하가 임할 것입니다. 즉, 목자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화가 떠올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 유희는 2절에도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파카드라는 단어는 같은 절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양들을 파카드, 즉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힘이 파카드, 즉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친히 손봐주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의 실현이고 압제받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흩어져 버린 양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다시 그들의 우리, 즉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멸하고 흩어져서 이미 수가 현저히 감소된 상황이지만 마치 창세기의 창조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흩어지는 자들을 모으고 많아지게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기르는 목자들 역시 기르는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로 인해 다시는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목자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데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난 가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째마흐인데 스가랴 6장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자를 말할 때의 싹, 곧 단단한 흙을 밀치고 나오는 새 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른 예언서 곳곳에서 지혜와 정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자주 예언된 바로 그 싹입니다. 그는 그동안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불의한 통치자와는 달리 지혜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샬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즉 치드케누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치드키야후, 즉 시드기야와 연결되는 단어죠. 여호와는 나의 공의라고 이름한 시드기야는 공의롭지 못해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지만 나라를 회복하고 평안하게 할 왕은 이름 그대로 공의로 통치하는 우리의 왕입니다. 과연 의로운 왕이 오셨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고 끝내 그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와 연합된 자들의 삶에 구원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불행하지 않고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들로 인해 양들이 흩어지고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의 문제로 고통받는 암울한 시대를 사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한국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의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참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로운 목자 예수님을 널리 전하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